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방금 김경민 목사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너무 훌륭한 목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김 목사님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도들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까,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그런 거 항상 고민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정말 참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2008년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약간의 야망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유학하고 또 한국 교회에 이렇게 좀 큰 교회, 부산으로 치면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에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우리 합동측 교회 중에. 그렇죠. 수영로 교회죠. 수영로 교회,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사랑의 교회, 또 삼일교회, 분당의 이찬수 목사님, 이런 그 교회들로 가는 게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서 또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에 아무래도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목회를 실제로 맡아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부분이 참 우리들의 나름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야망을 아셨는지 아셨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이것만큼은 잠깐 좀 이렇게 봐주실겠지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님 잠깐 이것만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얼만데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그분의 말씀과 거룩함과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 흠없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정하시고 또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나름의 계획을 갖고 야망을 갖고 갔는데요, 밴쿠버에 있으면서의 저의 삶은 제가 생각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한데요, 인격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가난할 때나 부요할 때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 사모님의 길을 가는 사람 필수입니다. 근데 제가 밴쿠버를 가서 저의 야망을 생각하고 이루기 위해서 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인격과 말씀과 재정 훈련 시키려고 저를 밴쿠버에 보내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사택이 있었고 또 학비도 지원받아서 신학 총신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했는데 비록 교회에서 사례가 풍성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의 개인적인 가족 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제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제 좋은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8년 이럴 때에 IMF가 터졌지 않습니까? IMF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아마 20대, 30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막 25살, 6살 때인데요. 이제 저희 아내와 연애할 때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떡 열어주니까 아주 인상이 험상궂은 그 남자들 한 몇 명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멱살을 다짜고짜 잡고, 야, 너희 아버지 엄마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빨리 나오라 그래. 아니 이거 좀 놓고 이야기하세요. 아저씨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너희 부모들이 내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찾아왔잖아요. 제가 그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갔는데 이거를 갚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일단 경찰서로 갑시다. 경찰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서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이거 일단 부모님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냥 이거는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 하셨거든요. 5급 사무관이었어요. 여러분 예비군 중대장 아십니까? 예, 예비군들 그 훈련시키는 중대장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군인으로서 또 그런 일을 하시니까 뭐 별로 이렇게 제가 어려운 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은 굉장히 성격이 다른 분이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성향이 이게 막 그 월급이 이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다 그 테두리 안에서 계산을 하면서 잘 살아가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138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IQ 검사 이런 거 안 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얘를 잘 키워가지고 얘를 어쨌든 간에 좋은 대학과 이런 데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안 한 게 없어요. 화장품 장사도 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소장도 했습니다. 여기 보험회사 소장 하신 분 있습니까? 과거에. 그거 하다 보면은 영업을 막 실적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밑에 영업사원들에게 일부러 거래를 막 하게 합니다. 그래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많은 이제 어떤 어떤 직위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IMF가 터졌을 때에 이제 그렇게 쌓아갔던 사업의 모든 그 기초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빌려준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또 빚을 지고 있는 걸 보증도 서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감당이 안 됐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1억짜리 되는 아파트가 한 6천만 원으로 은행에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가족들이 1999년도를 맞이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와 제가 너무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하고 장인어른 장모님 상견례를 할 때에 저희들 결혼을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저희 아내도 알고 보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집안이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자꾸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부산 교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두 분 다 교사 생활을 하셨어요. 두 분이 교사 생활을 하시면은 생활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IMF 직전에 학교들마다 그때 그 은행 대출 영업사원이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에게 막 영업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은행에서 많이 빌려드릴 테니까 저리로 돈을 많이 빌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돈을 많이 빌리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썼다고요? 주식에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양가가 저희들이 결혼할 때 모두가 그냥 다 주저앉았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이제 빚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 명예퇴직을 빨리 하셨어요. 50살 때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빚을 갚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저기 부산의 달동네에 월세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때에 저하고 저희 아내가 연애를 했고, 제가 그때 교육 전도사도 아니고 이제 막 총신을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무너진 가정 안에서 우리부터 해가지고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면은 당신과 내가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의 상황들을 보고 겁나서 도망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망 안 가고 같이 하겠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2남 2녀입니다. 큰아들이 2000년 1월생입니다. 큰딸이 2002년생, 둘째 아들이 2003년생, 막내딸이 2006년생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지금 캐나다에서 잘 지냅니다. 영어 잘합니다. 한국말도 아주 잘합니다. 왜? 제가 캐나다에 가서 한국말만 썼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영어만 죽도록 배우고 집에 오면 한국말만 쓰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막 완전히 박이 터진 거예요. 박이 터진다는 말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돌아왔어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저희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저도 어떨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스토리를 잠깐 나눴지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를 들어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몸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기독교적으로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가 이 교회를 들어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모르고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우리 이 동문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동문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우리 김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 지금 대전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동문교회에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파송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살고,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좀 교회도 크기도 작고 우리 교회는 뭔가 좀 내가 볼 때 시설도 너무 오래됐고 우리 교회는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나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들락날락하게 하시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문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이 동문교회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우리가 보편적인 거죠. 자, 오래 살고 그다음에 병 안 걸리고 사고 안 당하고, 그다음 또 뭐 있죠? 이가 튼튼한 거. 이거.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주된 목적이 이가 안 좋았어요. 이가.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잇몸이 많이 헐었어요. 이렇게 내려앉았고, 그다음 크라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캐나다에서 치료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이래요. 그래서 한국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치료해 준 그 대구에 치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 드리니까 목사님 그 정도면 한 15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비행기 값을 요번에 150만 원을 썼거든요. 저희 아내가 150만 원, 저희 아내가 지금 오늘 좀 못 와서 아쉬운데, 그래 다 해도 450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오게 됐는데 목사님 꼭 보고 싶다 해서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은요, 표정이 다르고요, 이 마음이 따뜻한 환대,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작고 어리고 부족하게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존귀하게 그 사람의 그 인격을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약하고 조그만한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인격까지도 품고 그를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여서 정말 그 교회의 무슨 외형적인 크기나 뭐 그 교회의 헌금 액수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가를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상당히 예전하고 많이 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막 건물이 막 빌딩이 엄청나고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고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가 참 사람들 많아졌구나. 그런데 교회를 딱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교회 분위기를 딱 보면은 성도들이 붕 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인격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서비스를 받으려고, 자신이 편하려고, 혹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세련된 교육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전에 알았다고 해도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신자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참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그럴듯한 신념을 가지고서 살아가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 신념을 확장하게 돼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이란 말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신념은 영어로 belief예요. 신념은 뭐냐면은 자신의 주관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가치관, 그게 신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신념이 없으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한테 배울 수 있고 내가 또 공부를 하거나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인생을 이렇게 봐,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신념이 자꾸만 벗겨지고 자꾸만 없어져 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념이 없어져 가고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념을 버리고 신앙이 일어납시다. 신앙은 페이스예요. 페이스. 빌리프와 페이스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여요. 빌리프도 믿는다고 합니다. 빌리프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빌리프도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예배 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로 안 가면은 그 빌리프가 여러분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드라이브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주님과 지체들 앞에서 자신을 낮춰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내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신감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그럴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IQ가 138이었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얼마나 많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맨날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준호 항상 좀 잘 봐주시고 또 필요하면은 어머니가 막 이렇게 촌지도 주고,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급수가 몇 급이라고요? 5급.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를 딱 불러서 앉혔습니다. 준호야, 이 아버지는 5급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비군 중대장은 더 이상 급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호봉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5급만 하다 끝내셨어요. 근데 너는 이 아버지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은 네가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검사가 되면 너는 4급이 된다. 한 방에. 맨날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준호야, 우리 교회에서 초청 잔치가 있는데 오면은 밥도 먹고 떡도 주고 간식도 주고 그리고 여학생도 볼 수 있다. 그래서 1990년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막 앞에서 여학생들이 막 율동을 하는데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걸 안 들어오고 여학생을 쫙 열심히 봤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아무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거의 제가 완전 속았구나. 폭탄 맞은 기분이. 그리고 이제 조용히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다. 그리고 교회 오면 올수록 저 아이들하고 놀면서 나의 성적은 떨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누구십니까? 아, 준호야, 나 기억나니? 나 그 허 선생님이야. 너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고등부 왔잖아. 아, 선생님, 예, 알죠. 예,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그래, 나는 네가 지난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도 다시 오겠지? 그때 제가 순간 망설였습니다. 못 간다고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가 우리 선생님 태권도 5단이대. 그래서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빠져버렸어요. 총각 선생님, 남자 총각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챙기고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역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다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선생님의 눈물의 기도와 그 관심을 받은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이번에 제가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만남이 있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한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밴쿠버 가기 전에. 그때 이제 청년 사역과 이 캠퍼스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대학생들 또 20대 이런 학생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과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뭐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고, 그때는 이게 휴대폰도 없었어. 뭐 삐삐를 치고 전화를 하고 이러면은 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 아, 목사님 오늘 제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진짜 교수님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친구하고 만나야 됩니다. 전화할 때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바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모임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전도하기도 어렵고 성경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청년 자매 중에, 그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자매들 중에 두 사람이 이 부목사님 사모님이 돼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요번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 저희 아내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저희들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 미경아, 그네야, 뭐가 그래 미안하노? 뭐가 그래 내한테 죄송할 게 있노?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목사님이 저희들 만나서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또 상담하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어쨌든 안 만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자기 남편들이 청년부하고 고등부하고 이런 이제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니까 자기 남편들이 바람을 맞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자기들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가와 준 게,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됐고, 또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의 남편과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자기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 큰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의 권능과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위로와 그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이 당신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별로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그때 경험한 사람들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참된 신앙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방법과 자기의 이 머리를 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은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자꾸 만들어가요.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이 앞에 본문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모습이 변한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렇게 빨래를 해도 희게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 또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을 대표하는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우리 죄인들이 눈물 많고 악이 많고 문제 속에서 구덩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인생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뵙기 전에 거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같은 죄인들도 그 죽음을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그 영광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초막을 지읍시다.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곧 그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에 산 밑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맨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기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다 못하지만은 혹시 최근에 혹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이 혹은 여러분 자신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빗구덩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집은 물질의 문제는 크게 없는데 부모와 자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너무나 성격이 안 맞고 너무나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자식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자식을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은 그런 친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다 왔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구덩이에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이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버지는요, 이게 지금 단순한 무슨 뭐 위장병이나 뭐 아니면 뭐 근육통이나 이런 질병이 아니라 뭐 감기나 이런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마귀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이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발 이 나의 아들이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예수님은 없지만 당신들은 고쳐줄 수 있을, 당신들이 또 예수님한테 배웠으니까 고쳐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맡겼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다 듣고 예수님이 가슴을 치며 탄식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의 모습과 교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 또 제가 있는 밴쿠버와 캘로나의 이민교회들, 사실 제가 밴쿠버에 14년 살다가 작년에 캘로나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제가 캐나다에 토탈 15년을 지냈어요. 캐나다에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밴쿠버에 한인들이 한 6만 명 되고요. 토론토는 한 14만 명 됩니다. 굉장히 한인 사회가 더 커져가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제 목사니까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바르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가 믿음이 없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이 있는 세대로 가려면은 어르신들과 어린이와 청소년과 또 젊은이들이 신앙이 일치돼야 됩니다. 신앙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전수가 돼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예전에 젊을 때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그 고생하면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버텨왔던 그 인내와 그 충성스러운 신앙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 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믿음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이 구원의 말씀이 이게 다 이게 소통이 되고 전해져야 되는데 자꾸 끊어지고 있어. 또한 이민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교회는 보면요, 전국적으로 다 와요. 한국에서 살고 계시다가 전국적으로 다 와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자녀 교육으로 이민 오신 김아무개 집사님 딱 이렇게 오시고, 저희 교회에 온다는 말이라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다가 또 비즈니스 하러 또 오시는 홍아무개 또 권사님이 있어요. 또 저기 부산에서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민 오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념이 어디가 더 강한가, 그거를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식으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기도의 사람들은 겸손의 교회를 이룬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는 기도의 권능을 나날이 체험하는 교회여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전체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축이 없는 교회는요, 신념으로 빠지고 싸움으로 가고 분열로 가고 누가 크냐 맨날 모이면은 서로 디베이트하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김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두 분이, 사모님 두 분이 밴쿠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해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과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있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엎드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오셨어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을 저는 밴쿠버에서도 봤고, 목사님 그 사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인도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지체들 정말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더 다른 지체들과 많이 나누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거를 닮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악과 또 어떤 인간적인 또 공고함과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파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함께 있으면은 내 안에서 네가 지금 괴로워하고 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해요. 제자들이 조용하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자,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들도 지금 비슷한 믿음 없는 세대예요.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믿음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해 왔어요. 그런데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지금 이 현재에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왜 이 어려움을 못 고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딱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왜 그 사람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오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금요철학, 또 뭡니까? 뭐 구역 예배에서도 기도하고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기도 별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은 오늘 정말 좀 영적으로 각성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능력이 체험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기도를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좀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방향과 핀트를 잘못 맞췄어. 신자는 시간이 갈수록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커져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참된 기도를 드리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감사가 깊어지셔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넓어지고 깊이가 있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아요. 그 기도를 하시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기도를 한 것 2배, 3배로 감사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캐나다는 벌써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원래 절기가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그런데 추수감사절 예배 때만 열심히 감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이 기도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알렐루야. 여러분 찬양하죠. 오늘 우리 앞에 목사님하고 또 여러분 찬송하셨는데 찬양도요, 감사와 기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감사와 찬양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를 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이 터져 나오고 또 감사하고 그게 자꾸 이렇게 막 로테이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게 돼요.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이렇게 체면이 있으니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냥 뭐 몇 가지 감사하고 끝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는 하는데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이 능력, 예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없다면은, 그걸 경험을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제자들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신념을 점점 버리고 신앙이 깊어져 가는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며 감사가 넘치는 사람. 이민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유학하러 갔을 때에 방 3개, 아파트가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사택에 살았는데 갑자기 120만 원 월세를 내고 지금 얼마인 줄 아십니까? 방 3개에 280만 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돈을 모아놓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값 포함해서 2천만 원 들고 캐나다를 갔습니다. 근데 차 사고 학비 내고 월세 내니까 1년도 안 돼서
통장에 한 푼도 없어요. 어떻게 생활하죠? 이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그 120만 원 가지고 월세 내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식당에서 접시를 설거지를 하는 일을 했고, 어떨 때는 또 깨맛살, 여러분 그 스시 아시죠? 롤, 니기리 들어가는 거, 그 깨맛살이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식품 회사에서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풀타임으로 그렇게 식품 제조업에서 일도 해봤습니다. 어떨 때는 또 아르바이트로 이제 그 캐나다에 가면 단독 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조경하고 잔디도 깎는데요. 하루는 저보고 일당으로 한 20만 원 준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술이 없잖아요. 조경하는 기술이 없으니까 저보고는 뭘 시키냐면은, 제가 김씨예요. 김씨, 김 목사가 아니고, 어이 김씨, 그 가서 이제 팀장이 저보고, 김씨 저기 가서 당신은 거기 흙하고 자갈하고 모래하고 그거 이제 이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여기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작업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작업장이 모래 그 자갈 그쪽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번에 많이 실어서 이렇게 오면은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니까 삽질을 열심히 했어요. 많이 실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구루마가 바퀴가 1개짜리예요. 바퀴가 2개짜리면 이게 운전이 편한데, 그래가지고 가득 실어서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탁 이렇게 겨우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올렸어요. 이게 탁 들어서 운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가다가 이러면서 이제 그 많은 모래와 자갈 그 실은 걸 그냥 또 쏟아버리니까 다시 그거를 또 거기서 주워 담고, 어느 날 또 아는 분이 저보고 그 알바 하지 마시라고, 그거 하지 말고 건물 캐네디언 오피스 사무실 건물 청소하면은 시간당 3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당 3만 원,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또 캐나다 사람들 일하는 사무실에 청소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캐나다는 가을 겨울에 어둠이 빨리 이렇게 집니다. 한 3시 4시 되면 벌써 어두워요. 그리고 이제 그 건물에 이제 청소 도구를 들고 알람을 해제를 하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넓은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청소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나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견뎌내야 된다. 이래서 그걸 했는데, 이제 먼지를 떨고, 그 다음 책상을 약품을 뿌려서 책상을 닦고, 그 다음에 청소기를 메고 바닥을 베큐음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화장실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화장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한 1시간을 울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주위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제가 막 목소리를 막 엉엉하면서 그냥 울었어요. 너무나 서글프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명과 또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 또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저와 같은 이런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몰래 눈물 흘리신 적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어떨 때는 교회 지체들도 내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만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눈물의 기도의 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탄식하면서 거기서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길을 저의 인격과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한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교만이 부서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세상의 화려한 목회, 세상의 어떤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하나님 앞에 한 심령을 바르게 인도할 줄 아는 참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걸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예수께서는 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감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네가 정말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의 이름과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네가 이렇게 했다 우쭐대지 말고, 너는 없다고 생각하고 너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겨라. 다른 사람을 높여라. 그러면은 주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어떤 교회를 정말 주님은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많은 교회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냥 주일날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바글바글 하는 교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교회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정말 이 시대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했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기도의 깊이와 넓이, 감사의 깊이와 넓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겸손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서로 지체들 간에 겸손해요. 자신의 외적인 이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시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어떤 힘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서 겸손히 약하고 부족하고 또 외롭고 눈물이 많고 문제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이름 없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받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김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권능을 맛보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요, 누구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왜 바로 그 나라에 아직 안 가죠? 왜 안 가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서 오랫동안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러분 행복을 다 거기에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마스터 플래닝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고 이 땅에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우리 동문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냥 거룩하고 흠없게 막 천사처럼 바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랜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동문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다. 동문교회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와 감사와 찬양의 깊이가 넓어져서 그러면서 함께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공동체.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민교회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로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외롭고 또 소외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꼼짝 못한 거 있잖아요.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건지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돈으로 건지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세상적인 권세로 건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 그런 걸로 주님은 이 문제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동문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교회로서 주님은 높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참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교회에서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페이스, 신앙이 깊어져가는 분들은요, 부부관계가 원만합니다. 자녀관계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되고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낮추십시오. 자신을 낮추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낮추고 또 자녀들도 또 부모님들도 서로를 서로 낮추면서 그러면서 겸손의 가정을 이루어 가십시오.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동문교회를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파송되어서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살을 때에도 여러분을 만나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한두 가지가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가 또 저와 저의 가정이 오늘 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버지와 아들, 내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주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 아니시며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여 바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1, 2분 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